주일학교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수록 교회 학교가 많이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런 순회헌신 예배 통해서 또 주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각 개체 교회별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순회헌신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 임원들, 실행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 가지고 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강화와 관련됩니다. 13장부터 14, 15, 16,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강화 전체를 담고 있죠. 이제 다른 복음서와 굉장히 구별되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며칠을 남겨두고는 계속해서 다른 이제 일반 대중이죠, 성도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들은 거의 다 접어두고 이제 13장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 양을 잡고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큰일이 나겠구나, 야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큰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월절 사건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미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올라오면서,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급수가 높은 자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다투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도 따라가 본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제일 먼저 불리는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누가 더 높은 자리, 높은 역할 할 수 있을까를 관심 가지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6월절 행사를 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 사건에 온전히 마음 가득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본문을 만나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 자리를 한참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6월절을 먹으려 실내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보통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결례라는 걸 행하게 됩니다. 밖에 보통 이제 샌들 비슷한 걸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종들이 그 결례를 행하는 통에서 이제 물을 떠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 기본적인,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기본적인 의식이 필요한데, 그 일을 이제 종들이 수종을 드는데 그날은 그것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긴장 가운데 눈치껏 네가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그거 할 짬법은 아니잖아, 네가 해. 야, 너 어리잖아, 네가 해. 그렇게 서로 막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긴장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긴장은 바로 앞에 여기 오기 전에 제자들이 서로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하면서 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없이 이 마지막 장면을 그림 언어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곧 잡혀가셔서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가십니다. 마지막 만남일 수 있는데, 마지막 가르침을 주실 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14장 이후에는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17장에서는 헤어지기 마지막 전에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의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모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 언어로서 경험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원리, 자세,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난리를 한번 치죠.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긴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말을 8절에서 하고 있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놀라웠던 상황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네, 좋아, 기분 좋네 오늘은, 이게 아니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워서 어떤 말조차 붙일 수 없을 만큼의 상황, 너무너무 놀라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쫙 깔아앉아 있습니다. 싸한 분위기죠. 제자들은 서로 눈치껏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누가 씻을 거냐,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이걸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묵묵히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로 떴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 이 장면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이게 한 성당 수도원에 식당에 걸어두려고 그 식당 벽에다가 그린 아주 큰 그림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제일영도교회는 이 복사폰을 식당에 걸어두었습니다. 무시해서 식당에 걸어둔 게 아니고 원래 식당에 걸어두라고 이게 그린 거예요. 어쨌든 너무나 조잡한 복사본이지만 걸려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자의 의도에 맞춰서 한 거죠. 이 화면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그림 사실 역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부분이죠. 틀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는 건데, 우선은 식탁이 일자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자 식탁 쓰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12명이 모이면 보통은 디귿자형 식탁을 씁니다. 디귿자형 식탁을 쓰면 제일 상석이 어딜까요? 이렇게 디귿자형이 있으면 앞에 정면으로 볼 때 제일 상석은 가운데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림은 예수님을 상석에 앉힌다고 가운데 앉혔는데 가운데가 아니고 왼쪽 끝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디귿자형이 있으면 왼쪽 끝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거고요. 제일 말석은 그럼 어디겠습니까? 오른쪽 끝입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앉아 있는 모양도 다 대체로 틀린 겁니다. 우리야 앉으면 식탁에 앉는 분위기가 됐지만 그 시절에는 이렇게 의자에 식탁에 앉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옛날 로마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식사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네로 황제 막 이런 거 보면 대체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죠. 이렇게 앉아있지 않고 반쯤 뒤로 누워가지고 식탁을 머리를 식탁 쪽으로 하고 발은 더 뒤쪽으로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했을 겁니다. 일단 그 그림 자체가 사실은 되게 1세기의 환경들을 잘 고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탁이 이제 뭘
잘못 만들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실 때 말없이 발을 씻겨야 되는데 발이 다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죠? 식탁을 향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그림대로 하면 야 돌아라 다음 네 차례 네 돌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발을 뒤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셔서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다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겁니다. 충격적인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이후에 질문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2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당연히 알고 있죠. 이 의미를 이해 못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거기에 계신지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 당시 문화는 분명하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야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들매를 푼다라는 말은 그 샌들을 풀고 발을 씻겨줄 그 종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이 그 당시에 있어서 종의 모습이고 스스로 더 낮은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 혹은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선생이고 단순한 선생 혹은 당시 말로 표현하면 랍비가 아니라 주다. 주라는 말은 굉장히 존칭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의 맥락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생님 혹은 주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언어의 순서를 바꿉니다. 너희가 선생 또는 주라 하니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졌던 그 충격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더 강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주가 맞다. 너희들의 예배받을 주가 맞다. 그러나 내가 주로서, 너희들의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주권자로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로서 교회를 이루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잊지 않아야 될 삶의 중요한 원리이고 자세라고 예수님께서 그림으로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충격적인 그림이 되어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 장면이 마치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마치 그때의 그 예수님이 씻어주셨던 그 손끝에 물의 느낌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을 때의 그 투박한 느낌이 내 발에 가졌던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원리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오늘 굳이 선생님들에게 적용하자면 먼저 선생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서기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자리 가고 싶죠. 이런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 또 질문했을 겁니다. 누가 이거 서빙할 거야? 누가 발 씻어줄 거야? 혹은 누가 밥 나를 거야? 야, 내가 하랴? 내 나이가 이제 몇 갠데 나한테 시키냐? 분위기 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없으면 일어나지만 누가 있으면 눈치 줍니다. 코끝으로. 야, 너. 내가 하랴, 이 짬밥에. 야, 내가 하랴. 내가 지금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높은 직분이 있는데,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야, 그래도 내가 더 많은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그래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랴.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기보다는 내가 불리워지고 인정받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잊혀지기보다는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일을 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한 번 더 할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좀 볼 때까지 한 번 더 닦고 있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를 탐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척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척한다고, 사랑하는 척하고 더 잘 섬기는 척하고, 근데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이들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 직분의 차이가 뭐 다르겠습니까? 천국 가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죠. 한 뼘도 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뭐 배운들, 안 배운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돈이 몇 푼 있으면 뭐고 없으면 뭐겠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다 던져놓고 갈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와는 멀리 떨어져 간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무 기쁘겠죠? 예수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쁜 일입니다. 네. 예수님이 누가 내 발을 씻겨주겠느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줄 서야지. 제일 먼저 제가 주님 발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발 씻고 나면 이게 내 일주일 동안 손 안 씻을 겁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 발을 씻어라 이러면 여기 거절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전심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자격 있고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내 발을 씻기고 싶으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줄인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곧 내 발을 씻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하신 이 삶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 십자가의 자리를 찾으셨지만 우리는 더 높은 곳 영광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내 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좀 씻어줘도 될 때가 됐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는데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평가하고 자격 여부를 따져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골라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진짜 복, 진짜 행복, 이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원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그림 언어라고 했죠. 베드로가 이때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생떼를 부리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 발을 씻기면 너와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다 씻어줄게, 예수님 다 씻겨주세요. 이러니까 발만 씻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황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만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참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서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베드로가 이거 쓸 때 어떤 마음인지 느껴져요. 다 겸손하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베드로가 이거 쓸 때 누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셨던,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던 그 밤에 그 순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수십 년이 흘렀지만 베드로는 이제 교회의 선생으로서 교회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쓰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자. 예수님께서 겸손히 허리를 동이시고 우리에게 주와 선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하게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의 성도들과 자녀들을, 학생들을 잘 섬기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 마음의 그 순간들을 우리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세족식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겸손하게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잘 하는 것이 정말 겸손하게 섬김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자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들을 좀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떠함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친 것을 그렇게 열심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거 옛날에 했던 건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제가 2000년 1월 2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때는 이제 야곱의 일생 전체를 가지고 한 설교였고 오늘은 이제 그 부분만을 가지고 한 설교지만 어쨌든 본문은 같아요. 근데 잘 기억 안 나시죠? 뭐라고 했었는지.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잊어버리는 은혜가 참 감사한 건데 아이들이 여러분이 했던 말은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살았던 삶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이,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진짜 두려운 자리인 거예요.
가르침으로써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이 됨으로써 그 아이들의 뇌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서로 평화를 이룰 때 자녀들이 다음 세대까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지위에 있어요. 지금은 그걸 다 마음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실컷 싸우고 됐다, 이제 화해하자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이 겸손한 자세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잖아요.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잘 감당하십시오. 주신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게 진짜 잘 섬기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배우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가르쳐야 되니까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거 척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준비 안 해놓고 하는 척하면서 하는 거 그거 아주 망하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부터 영향을 주고 내 손과 발로 섬김과 또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자세, 그 마음의 자세, 두렵고 떨리는 그것을 여러분의 제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또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본으로서 우리의 섬김의 일들을 잘 보여주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